107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딱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의 위기와 금식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됩시다. 은혜만 받으시고 절대 상처는 받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말고 축복만 받으셔야 돼요. 먼저 3.1절이니까 3.1절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제 한일 합병조약이라, 한일 합방조약이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이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라 그러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해요. 하얼빈 만주에서. 권총에 총알이 6방 들어가죠. 총 안 쏴봐서 모릅니까? 권총에 6발 들어가죠. 그 6발을 장전하고 6발을 다 쐈어요. 한 발도 안 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6발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려요. 요렇게 앞에가 안중근이고 옆에 죽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죠. 그것이 이제 확언이 된 거예요. 1910년 8월 22일 날 이제 한일 합병 조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8월 29일 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8월 29일이 국치일이다. 저때가 이제 경술년이라고 해서 경술국치일이라 그래요. 1910년 8월 29일 데라우찌와 이완용이가 한일 합병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완용이를 매국노라 그러죠. 나라 팔아먹은 놈이다. 저게 이완용입니다. 저 대머리가 데라우찌입니다. 여기 보면 구칠이 나가 있죠. 비밀리에 만나서 합병 조약안을 제시를 하고 8월 22일 날 회의를 거쳐서 한일 합병 조약을 통과시키고 8월 29일 날 온 국민 앞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죠. 한국의 통치권을 찬탈을 하고 식민지로 이제 삼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죠.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권을 상실하고 국권을 뺏겨버렸어요. 국권을 뺏기는 건 나라를 뺏기는 거죠. 그리고 경술국치라 그래. 경술년에 일어난 국치,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이때부터 식민지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고 초대 총독이 바로 저게 데라우찌입니다. 데라우찌가 와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요거 사인한 한일 합병 조약입니다. 저게 원문입니다. 원문. 저 원문에 도장을 찍었죠. 근데 그때 왕은 아무 힘도 없고 이완용이가 이제 내각 총리 대신인데 자기가 대표로 도장을 찍어서 조약을 맺습니다. 요게 이제 신문에 난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 관보에 저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이. 요걸 내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번역을 했어요.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함. 2.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려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함. 본 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황제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정부로 삼아 양 정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요게 이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이 되겠죠. 8월 22일이 되겠죠. 통감자작 데라우찌 마사따케 요래 돼 있어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일본에서 일어나는데 한번 보시죠. 1918년 1월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을 하게 되죠. 민족 자결주의. 이 무슨 뜻이냐면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많았잖아요.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19년 2월 8일이요. 2월 8일에 동경에 유학 간 학생들이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그걸 선언하고 시가행진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독립선언문을 누가 작성했냐? 춘원 이광수. 그래서 이제 이 선언문을 일본 제국회의에, 다시 말로 우리는 바로 국회죠. 국회에 들어가려고 선언문을 전달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해요.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언문 내용입니다. 뭐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김마리아가 이 선언문을 숨겨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김마리아 뮤지컬로 만든 뮤지컬 포스터입니다. 이 김마리아가 선언문을 갖고 왔는데 요게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 선언문이. 그리고 드디어 그 이듬해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1919년 1919니까 뭐요? 아이고 맞죠? 1919년 3월 1일 정오 낮 12시에 이제 이때 뭐가 있었냐? 고종 장례식이 치루어졌어요. 고종이 암살당했잖아요. 독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종 장례식 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른 사건이 3.1 독립만세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여 한일합병 무효,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항일 만세운동이에요. 그리고 고종이 반대하니까 이제 암살을 해버린 거죠. 참여 인원이 200만 명 이상, 만세 시위 횟수가 1549번,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체포자가 46,948명, 이 중에 기독교인이 2,039명.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종 장례식 하는 사진이에요. 엄청나죠? 가만히 있지 말고. 엄청나죠? 저게 고종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이게 3.1 만세운동이에요. 전 국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덕수궁 돌담길 알아요? 그게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3.1 만세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유관순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얼굴들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3.1 운동과 4.19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3.1 운동은 뭐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이 되는 거죠. 3.1 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대표가 모두 몇 명? 33명이에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목사가 10명, 전도사가 3명, 장로가 2명, 집사가 1명.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거죠.
요게 33인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장면이고, 여기 독립선언서의 내용입니다. 5등은 자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은.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기독교인은 정말 적었어요. 24만 명, 1.2%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25%에서 30% 돼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이 됐는데 힘을 못 써요. 저 때는 1.2%밖에 안 됐지만 기독교가 주도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천도교가 200만 명, 불교와 유교가 300만 명이나 됐지만 기독교가 이 모든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참가자도 보면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22%, 천도교 15%, 기타 2%. 3.1 운동의 주도 세력은 뭐다? 우리 기독교였다. 독립선언문은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해서 작성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좀 사랑, 평등, 평화, 정의,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3.1 운동은 독립만세운동이고 또 기독교 애국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애국 종교예요. 우리 기독 성도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신앙운동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일본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게 굴복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끝까지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면직시켜버리고 감옥에서 결국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제암리교회, 불탄 그 제암리교회. 나도 저 현장에 가봤는데 제암리 이 교회 교인들을 다 교회에 모아놓고 못으로 다 박아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도록 밖에서 모치를 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밖으로 뛰쳐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포위해가지고 총으로 겨누고 있다 다 쏴주겠어요. 이거를 이제 이 선교사가 누구요? 스코필드 박사지요. 스코필드 박사가 그때 카메라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카메라가 없었어.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카메라로 다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세계에다 알려버렸어요. 세계 신문에 다 알려버린 분이 이 스코필드 박사. 지금은 이 무너진 불타가지고 다 폐허가 된 거를 다시 이제 지어가지고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제 제암리 교회 그 기념관으로 만들어놨어요.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볼거리가 많고 그 역사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관이 잘 돼 있어요. 자, 우리는 3.1절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애국성도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화학당에 재학했어요. 이화학당,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대겠죠. 이화여고, 고등학생이니까 이화여고 재학 시에 이제 서울에서 시위에 앞장을 섰어요. 앞장서서 막 데모하다 보니까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돼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고 휴교를 하고 있는,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1919년 4월 1일 고향이 천안이에요. 천안 아운의 장날에 이 유관순이가 또 앞장서가지고 3천여 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17살밖에 안 된 학생이. 대단하죠? 즉 지도력은 대단한 거예요.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이 말에 다 참여하는 거죠.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이 나라를 찾읍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와 몰려든 거예요. 주동자로 체포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부모는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국을 당해요. 오빠는 잡혀가고 부모는 총에 맞아 죽고 이제 유관순도 주동자로 체포가 되죠. 어디에 갇혔냐? 서대문 감옥. 서대문 감옥에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동지들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1920년 3월 1일 유관순이 먼저 선창을 해요. 선창을 하면 3천여 명의 갇힌 자들이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서대문 감옥에서. 1920년 9월 28일 고문 후유증으로 방광이 파열이 돼서 순국을 당해. 그때가 18세. 유언입니다. 유관순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3.1절의 역사,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우리가 3.1절이 되면 꼭 기억해야 할 본문이죠. 에스더 4장 13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국가의 위기와 금식기도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뭐냐? 그게 금식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보통 기도로 안 되면 비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비상기도가 뭐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기도예요. 여러분, 금식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금식기도해 보세요. 마귀 역사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죄의 습관은 금식을 해야 끊어집니다. 금식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독 치료, 이거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이 중독은 참 끊기가 힘드는데 금식하면 끊어집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자기의 그 재능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많은데 술, 담배, 도박, 마약, 게임, 인터넷, 폰, 스마트폰, 이게 다 중독입니다. 이 중독. 이거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 끊어집니다. 금식하면 고쳐져요. 금식하면은요,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찐 사람은 날씬해지고, 아멘 안 하노? 똥배도 쏙 들어가고, 질병도 치유됩니다. 웬만한 병은 다 나아버립니다. 위장병으로 껄껄거리는 분들은 3일만 금식하면 위장병 싹 다 고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할 때 그냥 굶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금식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작정해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철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금식 기도만큼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없어요. 금식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40일을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우리는 기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준비는 기도 준비입니다. 기도 준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불치병자를 다 고치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기머글의 귀도 열게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할 때 온 국민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니느웨가 멸망의 위기에서 요나 선지자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했다.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6.25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지금 또 이재명 정권이죠. 이 좌파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아 있을 동안에 학교에서 전교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중고등학교, 초중고 학교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는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과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한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시킨,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붙여서 아주 나쁜 놈으로 가르쳤어요. 이 교육을 망친 사람이 얼마 전에 죽은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 전교조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망친 거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이승만이고 박정희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없었고 박정희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벌써 적화 통일이 됐을 거예요.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됐을 것이고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공산주의를 막아낸 대통령이 이승만이라고. 거지같이 살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대사 교육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는 옛날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과는 20%에서 30%. 공은 7, 80%요. 공이 훨씬 많아요.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잘한 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면 끝이다. 거의 8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1등 공신이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돼서 내가 번 거는 내 것이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유시장 경제거든. 한미동맹, 미국 가장 가난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미국과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이 공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감리교단의 장로님이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유학을 갔는데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미국은요 초창기에 학교가 전부 신학교예요. 프린스턴 대학도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도 나왔지만 그 학교들이 전부 다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야 점점 커져가지고 종합 대학이 된 거지. 그 기독교를 거기서 배워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6.25 전쟁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쳐요. 정교조들은. 우리가 먼저 쳐들어갔대. 저서 쳐내리 온 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가지고 이리 된 거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140년이 지났네 벌써.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요. 선교 100주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여의도 그 광장에서 뭐 100만 명, 120만 명, 150만 명 이래 모여갖고 집회한 기억이 나요. 100주년 기념으로 빌리 그레함 초청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있는데 그때 1200만 성도의 5만 교회였어요.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985년 100주년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된 거죠. 6.25 전쟁 때 참전해서 미국 군인이 약 4만여 명, 3만 8천 몇백 명이 전사를 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북한 공산군을 물리치고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준 나라가 미국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이 고마운 미국을 원수의 나라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우리는 지금 일제 식민지에서 미군 식민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소련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가르친 놈들이 정교조들. 6.25 전쟁 후에도 많은 구원물자를 보내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미국의 그 원조물자 안 먹으면 사람이 없어요. 미제 깡통, 초콜릿 많이 먹었죠. 정말 굶주릴 때 구호물자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을 살려준 나라가 미국이요. 여러분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때 거의 거지 수준이었어요. 저도 밥 먹을 때보다 굶을 때가 많았거든요. 늘 배가 고팠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80%를요 미국이 원조해 줬어요.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좌파들은 양키 고홈, 양키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군만 철수해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는 적화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은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북한 편을 들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의 동족이니까. 이게 좌파들의 주장이에요. 주적이 뭐요? 북한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들이 절반이 넘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60%가 넘어요. 지금 대단해요. 이 정교조 교육의 결과죠. 젊은이들이 다 자경화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학교 다니던 애들이 다 자경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제 뉴스 다 봤죠? 김정은이가 노동당 대회하면서 뭐라고 연설했어요? 대한민국과 우리는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연설을 그렇게 했어요. 남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남한은 적대 국가다. 우리의 동족이 아니다. 완전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맨날 쩔쩔쩔쩔 매고 있어.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 장동혁이 그러대 짝사랑하고 있다고. 사랑은요 서로 사랑해야지 행복한 거지. 짝사랑은 비극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잘 검토해. 요새 애들이 학교 교과서를 집에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전부 좌파 교재니까. 그 교과서에 보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다 틀렸대. 잘못된 거래.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옳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교조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간첩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도 다 풀어줘요. 잡아도 다 풀어줘요. 마음껏 간첩 활동하라고 놔둬요. 그냥
우파 간첩들, 북한에서 내려와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5만 명이 넘는데요. 고정 간첩은 400만 명. 나는요, 놀랄 얘기를 했는데 안 놀래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겠네. 400만 명. 고정 간첩이에요. 북한의 전투 특수 요원들, 특별히 훈련받은 특수 요원들이 수천 명이 지금 남한에 내려와서 침투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뭐 실종 사건이니 뭐 사람이 뭐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니 다 배후에는 그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전쟁 준비에 올인하고 있어요. 300만 명 동포를 다 굶겨 죽이면서까지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전쟁 무기에 집중하고 있고 광분하고 있어요. 내 전쟁만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말 위기 상황 맞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주사파 세력들, 공산주의 좌파,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을 고치고 있어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낙태법, 또 민생개정법인데 민생개정법을 들어가 보니까 교회 폐쇄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독소조항이 들어있어요. 차별금지법은 동성혼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대통령을 욕한다든지 뭐 반대운동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뭐 윤의개인을 외친다든지 내라는 내라는 무죄다 막 이렇게 발표한다든지 그런 교회는 설립을 취소하고 그 교회를 해산시키겠다. 해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이런 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어요. 어제 왜곡법인가 뭐 그게 통과됐어요. 어젠가 아닌가. 그게 통과되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나라의 위기, 그 다음에 교회의 큰 위기가 왔다고. 한번 도표로 정리해드리게. 국가와 교회의 지금 위기 상황인데 차별금지법, 만약에 저 법이 통과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난다 하세요.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입니다 이러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목사도 주례해줘야 돼. 내가 주례 못해줘 이러면 잡혀가요. 낙태법, 이걸 법으로 이제 마음껏 낙태시켜라 괜찮다, 이걸 법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민생개정법, 교회 폐쇄법이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 그래서 주보에다가 내가 적어놨어. 아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 법이 법외국제의 또 재판 소원권이 뭐냐, 세 번째 대법관 정원시키는 목적이 뭐냐, 전부 이재명 살리기요. 이재명 하나 구제하려고 저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 만능법이라. 그래 이제 판검사도 만약에 내라는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판사를 10년 동안 징역시킨다는 거예요. 판검사도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민주당 만능법이지. 지금 부정선거 말 많았죠. 부정선거 뭐 이준석이하고 뭐 전환길이하고 토론하고 뭐 유튜브에서 뭐 7시간인가 뭐 토론했다나. 그런데 완전히 이준석이가 완전히 완패를 당하고 전환길 세력이 완승을 거두었대요. 내가 뭐 그 내용을 요약한 걸 내가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증거를 딱딱딱딱 제시하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요. 그랬어요. 막 이러더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만 꺼내면 징역 10년 살린대. 이 국민들이 입을 막고 있어요. 지금 완전 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침묵은 죄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만 갖고 안 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기도 갖고 안 돼요.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금식을 한번 하는 거야.
아니면 그게 정 힘들면 하루에 한 끼 금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침은 원래 안 먹잖아. 그러니까 막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은 정말 비상시기다. 한번 봅시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누구를 시켜요? 에스더를 시켜. 아니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지금 업무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너는 네 혼자 살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네 혼자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14절 이때에 만약 네가 만일 뭐하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왜 이 시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4절 당신은 가서 자 이제 에스더가 자기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오라버니지만은 어릴 때부터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오라버니요. 그래서 오라버니에게 가서 수산에 있는 그때는 수산성에 모여 살았으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싹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 해라? 금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밤낮 며칠 동안 3일 동안 단식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단식을 해달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겠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만약에 왕께 나가잖아요. 그럼 왕이 오케이 어서 오세요 하면 살고 안 부르는데 왜 왔냐 가 이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처형당해버려요. 그게 그 나라 법이요. 그런데 왕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 다음에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유대인이 저 당시에 300만 명 300만 명을 모르드게가 학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 아니 하만이 길을 가는데 다른 백성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빳빳하게 서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자기한테 절을 안 해. 열받았어. 저 절 안 하는 놈이 누구야? 유대인이다. 유대인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만 절해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사람한테 절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만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왕의 칙령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왕은 내용도 모르고 뭐 엄청난 선물을 주니까 해달라는데 도장을 탁 찍어준 거예요.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잘 길러갖고 왕비까지 만든 사람이요. 왕비가 되도록 해준 그 1등 공신이 모르드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민족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 예? 자, 드디어 보세요.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금식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6절로 가봅니다. 지금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갔어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에스더가 들어왔을 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쫓아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했지. 너무나도 이쁜 아내가 왔으니까 에스더가 예뻤단 말이야. 그리고 와가지고 왜 왔냐? 뭐 요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테니까 말만 해라 다 들어줄게. 이제 이리 되는 거예요. 7장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읽으세요. 시작.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 무슨 말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 살려주세요. 이 말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누가 널 죽이려고 해? 이래 될 거 아니에요.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 어떤 놈이냐? 쉽게 말하면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6절 에스더가 이르되 시작.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 당시에 하만은 2인자였어요. 총리,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요. 2인자였다고. 그런데 그 대적과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원수가, 그 나쁜 놈이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뭐 하거늘? 두려워하거늘. 큰일 났구나. 상황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7절에 왕이 노하여 열받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우리도 열받으면 밖으로 나가죠. 판을 뒤집어 버리나? 밖으로는 너무 열을 식히려고, 너무 화가 나니까.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하만이 왕후를 찾아온 거예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삭삭 비는 거예요. 왕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생명을 구하니,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그러니까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왕후가 안 들어주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왕후의 옷을 만지고 왕후 무릎에 손을 얹고 구걸을 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니라.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밖에 나갔다가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이 말은 이제 막 잡고 막 옷을 잡고 막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랬더니 왕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저놈이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 한다고?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열받았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얼굴을 덮어버려. 죽인다는 거죠. 드디어 역전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준비한 장대, 높이가 몇 규빗? 50규빗이면 5, 25, 25m, 45cm로 계산해도 22m,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어떻게 해라?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구를 달아라? 하만을 매달아라. 그래 하만을 이렇게 매달았어요. 이제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드디어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기 보면 왕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아들 하만의 아들이 10명이요 10명의 아들을 다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불로 다 태워버리라. 그리고 같이 모함하던 하만과 함께 모함하던 7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 아하수에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정적 제거.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의 노가 거쳤어요. 그리고 하만의 반지를 빼갖고 누구 손에 끼워줘요?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2인자로 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 그래,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한순간에 무너져. 결국 부산에 그 욕제이 목사님, 그 김문훈 목사님 사임했더라고.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막 하도 말이 많고 하니까 결국 사임했다고 그러더라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큰 교회. 여러분, 멸망 위기에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이 날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유대인들은요, 기념일 지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이 뭐요? 불임절이요, 불임절. 지금도 불임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어요.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 명절인데, 국가 명절인데 축제일이죠. 태양력으로 하면 금년에는 2026년도에는 3월 2일과 3일,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내일부터 지금 이스라엘은 불임절을 지켜요. 불임절 행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안 봐도 다 알아요. 맞죠?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시가행진을 하고 퍼레이드를 벌리고 애들까지 다 나와요. 애들도 보세요. 저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금식기도, 그 금식기도가 민족을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뭐다?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인사해봐요. 금식기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되거들랑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로 풀면 다 풀려. 하나님이 비상개입하시. 비상기도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어디로 모여라? 왜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큰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기도.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무슨 기도를 했어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날 뭐 했다? 종일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는 모든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구나. 회개기도,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드디어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가 뭐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내려? 큰 우레를 말하여 어지럽혀. 진중을 어지럽히니까 자기 편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죠. 질싸움을 이긴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래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뭐죠? 에베네셀이잖아요. 보세요.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저 돌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 이 바위 에베네셀은 내가 썼어요. 자, 이제 금식의 능력을 봅시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지만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라고. 자유. 이 자유를 지금 뺏어가고 있잖아요. 이 자유를 지켜야 되죠. 방법은,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금식기도예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부도에서 자유, 실패에서 자유, 경제에서도 자유. 다 풀려, 다 풀려. 금식 기도의 능력이요. 금식 기도로 풀면 풀립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 4장 14절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통 기도로 안 되면 금식 기도 하세요.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분 오열돼 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입 다물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저렇게 불의를 행하든 말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돼요.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어두움과 싸워야지. 그리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하잖아요. 우리는 무능하기 그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이 국가의 위기를 우리가 기도로 막아내고 다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이 시대의 파수꾼, 이 나라를 지켜내는 기도의 파수꾼, 정말 애국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비상기도로, 금식기도로 이 위기를 막아내는 애국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 나라 공사나 막아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